작년 요맘때는 강서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3명 나왔다, 6명 나왔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 소리에도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400명 그래도 서울시 통틀어서 10명만 넘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출을 안 했었는데 작년 이맘때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막 400명이 넘어도 이제 그런가 보다. 왠지 느낌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방역 수준은 방역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감상 느낌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나태해져 있다, 안일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너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것도 좀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을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1년을 넘기고 있고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돼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최소 6개월, 그러니까 또 올 연말까지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지. 예배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게 될지 우리 중에 그 누가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잘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8장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아들됨이 수여되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확증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고 계시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 라고 8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희소식을 전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좋은 말을 막 힘이 되는 말을 기록했지만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녀, 상속자라는 희소식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약속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으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지금부터 만사형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난은 여전히 우리 삶에 불쑥불쑥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추가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8절부터는 그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면은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또한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18절이 이 이후에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얘기할 18장의 마지막 말씀까지의 주제를 먼저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장차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는 부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존재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보다는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과정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듯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영광 그것이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 말로 먼저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말이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지금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요 장차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과정에 불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로 19절부터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더 나아가 23절까지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결코 나만의 문제, 소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의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 출발점이 인간의 범죄였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으로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피조 세계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해 있다라는 표현과 또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타락되고 본래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미 신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 역시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우린 성령을 받고 하나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속으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의 문제를 꺼냈다가 피조물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듯하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돼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든 피조세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개개인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인즉슨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나 고통이 사라진 그런 이상적인 삶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피조세계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이나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나만 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누구는 죄짓고도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그 고통 자체에 덧입혀지면서 더 씌워지면서 실제 그 고통의 양보다 더 크게 느끼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때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우들의 모임, 어떤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나 말고도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위안과 위로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고통은 너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눈앞에는 문제가 보여요. 고통이 보여요. 코로나가 보여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24절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돈이 있고,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내가 마실 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목마르면 이 앞에 있는 물을 마시면 되죠. 근데 내가 이 앞에 있는 물을 놔두고서 물, 참 좋은 물, 내 그 목마름을 해결시킬 그 소중한 물 이러면서 눈앞에 있는 물을 막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건 기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유하고 가지면 되는 거, 누리면 되는 거지. 무언가를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란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눈앞에 없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질병으로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도 나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고 24절의 선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 사이에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약속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이후에 기록한 말씀인데, 다만 그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며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죠. 하지만 말이 쉽지 고통을 참는다는 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바울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고 신음만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 못한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즉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단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끝끝내에는 2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조율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현재의 연약함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며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은 자괴감에 빠지는 순간 일지언정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며 내가 못한 기도를 하나님이 성령이
대신해 주시면서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기를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 안전함을 느끼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30절 보니까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시작하셔놓고 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 목표 지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최종 목표 지점에 분명히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주장의 근거를 31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떻게 바울 당신은 이렇게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이 고통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당신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이 이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이 모든 논리에, 내 모든 주장에, 이 모든 선포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기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우리 모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남과 어떤 모임이 사라지면서 정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흑사병도 인류는 극복하였고 1918년부터 시작되어서 무려 세계적으로 최소 2,500만, 많게는 5천만까지도 사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스페인 독감도 지나갔습니다. 두 번의 끔찍한 세계 대전과 경제 공황도 우리는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거쳐서 유교의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우리는 끝내 극복하였으며 두 번의 경제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분명히 이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때를 지나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계획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하신 역사로 반드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면 그 고난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나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고난도 고통도 그분이 끝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애초에 부르실 때 계획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장애도 경제적 어려움도 결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